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차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케냐의 이원철 선교사님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또 뭐 지금 아들 이인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그 모얄레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곳은 케냐에 보면 가장 북쪽에 이디오피아 국경이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무슬림들이 그 지역을 북쪽으로 갈수록 무슬림들이 많고 그 지역을 선점하고 있죠. 근데 원래 거기 가려면 나이로비에 와가지고 당일로 거기까지 못 갔어요. 길이 좋지 않고 또 키로수로는 뭐 막 엄청 막 하루 아무리 달려도 못 갈 거리가 아닌데 어쨌든 하루 만에 갈 수가 없어서 중간에 이제 어디서 자고 또 넘어가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프리카에 아시겠지만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중국 자본들이 들어오면서 물론 그게 다 시간 지나서 보면 이제 중국한테 다 이것저것 빼앗기게 되는 구조긴 하겠지만 와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길을 내는 겁니다. 도로를 닦고 길을 내요.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는 보니까 모얄레까지 길이 너무 잘 나 있는 거예요. 다른 옆에 주변 길들은 엉망인데 그 오로지 그 길로 갈 수 있는 길들은 너무 잘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음 먹으면 한 10시간, 11시간 운전하면 당일로 그래도 모얄레까지 갈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깔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길을 따라 발전을 하더라고요. 그 길을 따라 물자가 들어가고 나가고 또 이디오피아에서 내려오는 차들도 마찬가지고 또 이쪽에서 출발하는 나이로비 쪽에 출발하는 차들도 많은 물자들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의 길들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난 어떤 선교사님도 굉장히 오지 마을 선교회라는 곳을 섬기고 계시는 분인데 말 그대로 뭔가 이게 쉽지 않겠죠, 그죠? 그분 사역 초기에는 그분이 이제 산 속에 있는 부족들을 섬기는 분들이고 거기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에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분인데 처음에 사역 초기에는 산 밑에서 물을 이렇게 지고 올라왔대요. 그 마을까지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역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아주 중요한 길이 깔리게 되었답니다. 길이 생기니까 도로가 깔리니까 그 도로로부터 말미암아 관계시설이 형성이 되고 나중에는 학교와 병원이 생기더래요. 아무도 들어올 것 같지 않은 마을에 길이 생기니까 모든 것이 구비되더라는 겁니다. 차가 많이 생긴 후에 길이 생기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그죠? 차가 많이 생겼는데 길이 없으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길이 뚫리고 나면 차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길과 함께 새로운 변화가 뒤따릅니다. 그러나 길이 없으면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 법이죠. 오늘 본문은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 오실 길들을 준비해라. 주님 오실 길들을 예비해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길을 내야 주님이 오신대요. 길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길을 내지 않으면 그 나라의 도시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지 않으면 주님 오실 길을 내지 않으면 주님이 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절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는다고 천국 갑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죄와 싸우게 됩니다.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반드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의해서 엎어지게 되어 있는 게 인간입니다. 사람이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하죠? 사람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요. 그러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육신의 정욕대로 따라가게 되고 반드시 죽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면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들리죠. 왜 교회가 타락하고 왜 목회자가 타락하고 왜 무너지게 될까요? 저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간과하고 싸우지 않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하면서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싸우지 않으니까 거룩한 싸움을 멈춰버리니까
멈추면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간 연어떼처럼 강물을 거슬려 싸우면서 주의 나라를 향해 달려나가는 거예요. 죽은 물고기는 가만히 있죠. 어떻게 되나요? 떠내려가요. 왜요? 죽었으니까. 살아있는 물고기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부끄럽게 그지없고 죄 많고 허물 많지만 죄를 돌이키지 않고 죄와 싸우지 않으면 다 타락합니다. 저만 옳고 저만 좋은 목사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싸우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에게 지옥길을 서서히 스며들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며 하는 일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방문하러 오실까요? 통치하러 오실까요? 통치하러 오시겠죠. 잠깐 왔다 간다 이러고 이제 하시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통치하러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 왕으로 통치하러 오십니다. 여러분, 길을 내야 주님이 오세요. 작은 의미에서 이 의미는 우리 인생에, 우리 마음에 주님 원하시는 길을 내야 됩니다. 왕 대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작은 의미에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왕 대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주님 오시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두의 마음 가운데 왕 대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주님 오실 길이 준비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여인이 있는데 사랑해서 손잡으면 사랑이겠죠. 억지로 싫다는데 손잡으면 어떻게 돼요? 경찰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경찰서 가야죠. 마찬가지인데 주님도 우리를 싫다는데 강제로 억지로 끌고 가는 그런 사랑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원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강제로 억지로 하길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어거지로 붙들려가지고 죽지 못해서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가자니 힘들고 가자니 찝찝하고 따라가자니 미치겠고,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받고 주님 따라가는 주님의 참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열 처녀 비유 보면 어때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떻게 했죠? 기름 등불을 준비해서 신랑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다섯 처녀는 어땠습니까? 기름 등불 준비하지 못해 신랑 대신 주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성문 닫히고 어떻게 되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길로 다 복음을 통해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합당한 길을 향해 걸어가는 자들이 택함을 받습니다. 신랑 대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데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뭘까요? 5절 말씀 보시면 주님이 다 그것들을 평탄케 하신다고 하지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골짜기가 있고 산과 작은 산들이 있고 굽은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험한 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산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계곡도 있고 사막도 있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길을 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산들이 있습니까? 어떤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상황들일 수도 있겠죠. 주님께 나아가기에 걸림돌이 되는 지금 작금의 현실에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메워야 되는 골짜기, 산들, 이런 거 이야기하다 보면 자꾸 외부로만 외부의 적들만 생각해요. 여러분, 사실 주님 오실 길들을 막고 있는 거는요, 저기 우리 밖에 있는 무슬림이나 불교나 이런 것 때문에 막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 내부에 있는 적들이 주님 오실 길들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북미 쪽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많은 교회들이 무슬림으로 넘어가고 빼앗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라기보다 엄밀하게 말하면요, 우리가 복음을 지키지 못해서 아닙니까? 내 안에 왕대신 주님의 통치가 늘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우리 내부에 있는 적들을, 죄들을 간과하고 그냥 흘러가 버리니까 다 빼앗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내부의 적들을 잘 통제하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만들면 주님 오실 길들은 예비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20절에서 23절 우리 내부에 우리 속에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한 절씩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밖에 있는 게 우리를 더럽힌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우리를 더럽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죄들이요, 음탕한 것,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질투, 비방, 미워하는 것, 교만한 것, 상처 주는 것 다 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떨까요? 죄의 등급을 나눠요. 내가 그래서 저 사람만큼은 안 했지. 등급을 자꾸 나눈다고요. 근데 여러분, 주님 보실 땐 다 죄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주님 오실 길들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조그마한 시골의 어떤 조그마한 교회에 집회를 갔었는데 초등학교 아이였어요. 한 3학년, 2학년. 근데 이 아이가 막 가슴을 치면서 울며 막 회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잘못했대요. 죽을 죄를 지었대요.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애가 뭐 죽을 죄를 어떤 죽을 죄를 지었을까요, 여러분? 자기가 죽을 죄를 지었대요. 가슴을 치면서 막 울어요. 너 무슨 죄를 졌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죽을 죄를 지었대요. 가슴을 막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너 무슨 죄 지었냐 하니까 자기 PC방 갔대요. 자기 PC방 갔대요. 여러분 웃으시죠? 우린 이야기 들으면서 웃어요. 근데 이 아이에게는 회개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떠난 모든 것이 죄인 거예요. 어른인 우리는요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탓 아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변명하죠. 그런 게 뭐가 죄냐고. 너는 얼마나 잘났냐. 그래서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냐. 얼굴을 붉히고 이야기합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실제 내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걸, 내 삶 속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죄가 반복되어 있다는 걸 그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고 하나님 아시면서. 근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나는 그 죄인 아니라고. 난 그 정도는 아니라고. 당신이 나에 대해서 뭘 아냐고. 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항변하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난 그 아이들은 어머니 말씀 안 들었다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뛰쳐나와 가슴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목사님, 아이들이라서 그래요. 어려서 그래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방언이 터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낫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보시면 그가 와서, 누군가요?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와서 뭐라고 하시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죄인인지를 몰랐는데 성령이 오시면 내가 죽일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이, 이게 내가 자랑하는 이 모든 것이 걸레조각 같은 거구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나면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성령께서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가요 자신이 쌓는 부분들을 오히려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요? 거긴 별로 주님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주님 도움 내가 잘하는데 내 힘으로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결국 교만에서 엎어지더라고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내 달란트, 내 재능, 여러분, 주님 떠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요 재정에 아주 자신 있어 하는 분들을 몇몇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부분에 엎어지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한 능력 있는 사역자, 이분이요 진짜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들, 들거가 실려온 사람들 다 일어났어요.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좀 조심스러워서 말 못할 어떤 상황들도 많았어요. 대단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요 계속 자기가 죽을 사람 살아났잖아요. 감사하다고 막
돈 가지고 그러면 소리 지르고 욕하던 분이었어요. 어디 하나님 능력을 돈 가지고 살려고 하냐고. 재정에 되게 자신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 말년에 돈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욕심, 교만한 생각, 우리의 죄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요,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시는데 높은 산과 골짜기가 돼서 주님 오심을 더디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끝나고 나가는 걸 보면 하나님 통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밖을 딱 나가는데 주님이 같이 나가시려고 하면 왜 따라 나오시냐고, 서로 피차 곤란한 일 만들지 말자고. 여러분,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혼자 있는 그곳에, 학교가 됐건 직장이 됐건 어디가 됐든지 간에 우리 주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죽는 그 자리까지 주님 따라오라고 하셨죠. 네, 여러분, 근데 한 번의 순교보다요, 매일 내 삶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게 더 복된 겁니다. 우리는 말로 다 쉽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 나 순교할 거라고. 나 내 인생 주님께 드릴 거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뭐 자기를 부인한다.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간다. 여러분, 말로 이야기하는 건 쉬워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 누구보다 의협심이 강한 사람이고 의의가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주님이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릴 거야.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거야. 배신할 거 도망갈 거야. 그러니까 다 베드로는 뭘 좀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말부터 뱉고 봐요. 일단 누가복음 22장 23절 보시면 베드로가 말하는데 뭐라고 해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가 되어 있대요. 그런 말씀, 서운하게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고. 나는 주님 감옥에 가시는 죽는 데도 난 따라갈 거라고. 마태복음 26장 33절 보시면 굳이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며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 안 해도 되는데 베드로가 대답하되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가 버리지 않으면 되지. 왜 굳이 제자들을 걸고 넘어지냐고요. 모두가 주를 버릴지 나는 버리지 않을 겁니다. 호언장담했던 인생 아닙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갑자기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세요. 너 닭 2번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저 베드로예요. 저 누군지 모르시냐고. 저예요, 저.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 힘없이 잡혀가시자 자기가 뱉은 말은 온데간데 없고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베드로 진짜 너무하네. 그런 생각 드세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 잡히신 그것들을 가만히 이렇게 이후의 순서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마태복음 26장 58절 보시면 베드로가 일찍이 예수를 따라 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더라. 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멀찍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뭔가 가까이 가고는 싶어하는 것 같은데 가까이 가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런다고 해서 도망치자니 부끄럽고. 여러분, 멀찍이 서서 왜 예수님 따라갔을까요? 비록 베드로가 저주맹세 부인 예수님 했지만 멀찍이라도 주님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주님 따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마지막 3번째로 예수님을 저주맹세 부인할 때 닭이 탁 울기 전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 보시면 61절에 보시면 주께서 돌이켜 누구를 보셨대요? 베드로를 보시니. 그러니까 베드로랑 예수님 눈이 마주쳤어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을 생각나서 그다음에 62절에 밖에 나가서 어떻게 했대요? 심히 통곡했대요.
서둘러 밖에 나간 그가 어디선가 얼굴을 막 손에 파묻고 막 심히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통곡의 표현을 헬라어 표현으로 정확하게 보면 눈에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흘렀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더 심한 통곡을 한 줄 아세요? 마주친 주님의 눈빛 때문이에요. 그 눈빛이 임마 너 내가 뭐라고 했냐? 너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고? 네가 무슨 제자냐? 하는 정죄의 눈빛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 보시면요. 주님이 미리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내게 요구했대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네가 나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날 거. 사단이 너를 무너뜨리려고 너를 내게 청구하고 너를 내게 요구했고 너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내가 그걸 알고 너를 위해 먼저 기도했어. 내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너를 위해 먼저 기도했단다. 여러분 하다못해요 저같이 부족한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해도 그게 뭐 아주 큰 힘은 아니더라도 조그만 힘이 되잖아요. 하물며 누가요?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위해서 야, 너 이것 때문에 완전히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져서 완전히 끝장날 것 같아서 내가 미리 너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하면 얼마나 큰 능력이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저주맹세 부인하고 좌절되고 인생 스스로 낭망치게 나는 안 되는 놈이다. 밀가부르듯이 너를 실패로 끌고 가려고 내게 청구했지만 그때 기억해라. 내가 너를 위해 미리 기도했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다. 너는 다시 일어날 거야. 그래서 그 다음 네가 뭘 해야 되냐면 그렇게 믿음이 떨어지려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네가 가서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들을 굳건하게 해라. 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실패하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나는 안 되는 놈인가 보다 생각이 들 때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된다 정죄가 밀려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 꼴을 보니 도저히 나도 너를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실패하고 무너졌어도 내 실패보다 내 죄보다 더 큰 결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이 말은 전부를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결단코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 쉽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죄에서 돌이킨 후에 다시 일어서서 너의 형제들을 굳게 해라. 너는 꼭 그 길 갈 거야. 너는 꼭 그 길 갈 거야. 여러분 우리가 진짜 괴로운 건 예수님 믿기 이전에 지었던 죄 괴롭죠. 예수님 믿게 된 이후에 죄 지을 때 더 괴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난 이후에 미워하는 사람 없어졌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나요? 다 나랑 잘 맞는 사람들만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천사로 보이던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딜 가도 나랑 안 맞는 사람은 한 사람씩은 꼭 있어요. 그게 여러분 뭐 교회를 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딜 가도 한 사람 이상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있을 텐데 그 사람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넓은 그릇으로 빚어지길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방인들도 이렇게 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안 믿는 사람도 다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랑하지 못할 만한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는 게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만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셔도 교회 생활을 하건 사회 생활을 하건 꼭 있어요. 여러분 순모임 한 데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없으면 좋겠다 하고 왔는데 그 사람 또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진짜 속사람이 거듭난 거 맞나?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하나? 이런 판단하지 마시고 그 사람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죄가 막 끊어져요. 막 저절로 끊어지는 죄들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막 끊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난 끝났네 하고 가만히 있으면 계속 뭐 다 죄 안 짓나요? 싸워야 돼요. 가만히 두면 그 죄 다시 올라온다고요. 싸우지 않아도 죄가 여전히 가만히 죽어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랑 싸우지 않으면 사단은 죄를 통해 우리를 어떻게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청구합니다. 그래서 엎어지고 넘어지면 여러분 그때가 더 괴롭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괴로운 마음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 아직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돌이킨 후에 우리 형제 자매들을 굳건하게 하시길 원하세요.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 만나고 사도행전 보시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예배를 막 인도하는데 3,000명이 회심을 하죠.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는 이제 절대 실수도 없고 죄도 안 짓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대사도인 베드로를 책망하는 게 뭐예요? 뭐 때문에 책망하나요?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가 유대인들 온다는 말 듣고 도망쳤잖아요. 그거 놓고 막 책망한다고요. 주랭랑 쳐서 도망쳤다고 나오잖아요. 저는 여러분 베드로도 그 위에 또 엎어지고 넘어지는 시간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 베드로가 내가 무슨 사도인가?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무슨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인가? 할 때 베드로는 다시 소망의 자리로 일으키는 장치가 저는 바로 닭 울음소리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사역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며 눈앞에 높은 산들이 있을 때 좌절되고 낭망이 될 때 그 영혼을 주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흔들어 깨우는 장치가 저는 베드로에게 닭 울음소리였다고 믿습니다. 실패와 낭망으로 좋지 못한 생각으로 그 영혼이 허우적허우적 들고 있을 때 닭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맞아. 그때 주님이 실패하고 좌절감에 휩싸인 나에게 나 같은 놈은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안 되는가 보다 하는 내 인생에 주님이 베드로야 내가 미리 말했지 않느냐. 괜찮다. 다시 일어나라. 너는 다시 굳건히 선 위에 다른 사람을 독려하는 인생이 되어라 하는 사랑의 눈빛이었어. 그의 인생의 높은 산과 골짜기를 깎으시고 메우셔서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부족해도 정말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사모하며 걸어가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만났던 친구들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다 목사고 다 선교사예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다 아무튼 목사고 선교사예요. 한 친구가 일본에 선교사로 나갔는데 일본에 선교를 하다가 집이 이사를 가야 될 상황이 닥쳤어요. 근데 재정이 좀 이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한 6만 불 아니다 6만 불이 아니라 6천 불 7천 불 정도 필요했대요. 이사 가려면. 근데 이제 6, 7천 불이 필요한데 없으니까 이 친구가 원래 기도 편지에 후원 계좌를 안 쓰거든요. 근데 그때 딱 한 번 썼어요. 이사 가야 되는데 비용이 필요하니까 원래는 안 쓰는데 이번엔 좀 이렇게 써보려고 한다 이제 하고 시간이 지났어요. 저도 이제 그래 내가 도와야겠다. 뭐 조금이라도 십시일반이라도 도와야겠다. 근데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나중에 생각이 나가지고 야 어떻게 됐냐 하고 연락을 해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넘치게 채우셨다고. 그럼 제가 막 그렇게 울더라고요. 왜 울까요? 돈 생겨서 울까요? 재정이 채워져서 우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기억하시네.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도 주님이 기억하시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네. 나 같은 인생을 기억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음성 들으면 주님 음성 들었어. 그거 감격하나요? 뭐가 감격이 돼요? 아직도 나 같은 인생을 기억하시네.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네. 아직도 나를 생각하시네. 그게 우리의 눈물이 나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감격은 우리 앞에 뭐가 이루어지고 뭐가 성취되어지고 뭐가 해결되어질 때 감격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 같은 것을 붙잡아 주시고 아직도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될 때 감격이 우리 안에 되살아나는 겁니다. 제가 박범 목사님을 처음은 아닌데 그분이 기억하시기에 처음 만났을 때 저한테 대뜸 갑자기 야, 너 미국 가보지 않을래?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요? 난 네 이름도 모르고 네가 누군지 잘 모르는데 너 미국 가보지 않을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목사님 미국에 집회하실 때 제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 돌아와서 보니까 미국에서 어떤 교회에서 사역자를 요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제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한국에 오셨는데 집회 끝나고 이제 종들 이렇게 모여 있는데 거기 있는데 그 보여주신 얼굴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미국 가보지 않을래? 이렇게 물어보셨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산에 올라갔거든요. 되게 많이 울었어요.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근데 왜 울었냐면요, 미국 가게 돼서 좋아서 미국 안 갔어요. 결국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저한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직도 나 같은 인생을 기억하시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어땠냐면 많이 힘들고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죄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도 내가 할 말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때 난 주님 위해 산다라고 쫓아온다고 했지만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무 죄악의 흔적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성경에 보니까 제가 지옥 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 저를 지옥 보내신다고 해도 제 스스로가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가 아니라 할 말이 없음을 제가 알았거든요. 제가 그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매일 전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나 같은 사람 나 좀 봐주시면 안 되냐고. 그 죄가 나 안다고, 근데 나 좀 봐주시면 안 돼요? 막 그런 마음이었어요. 매일 전도했어요. 어쩔 때는 막 몸이 막 열이 펄펄 끓고 막 쓰러져도 가서 전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 알아요 나도. 근데 나 좀 봐주시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통해서 제가 그때 깨닫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직도 나 같은 인생을 기억하시네. 나 버림받아 마땅한 자인데 하루하루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며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기억하신다는 걸 박보영 목사님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저한테는 미국 가고 안 가고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것, 그것이 제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한없이 느끼 어렸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앞에 있는 산과 골짜기를 평탄한 길로 다듬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반드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붙여주실까요? 우리를 거룩한 신부 만드시려고요. 주님은 우리 안의 산을 너무 잘 아세요. 골짜기를요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또 계속 붙여주세요. 또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하세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허락하세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전한 통치를 이루시려고요. 온전히 통치를 하시려고요. 우리 심령의 산을 깎아주시고 깊은 골짜기를 메워주시는 역사를 진행하시기 위해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통치에 나를 맡기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때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확인하길 원하시는 거는요, 네가 얼마나 깎았냐 얼마나 메웠냐가 아니에요. 네가 이걸 깎길 원하냐, 네가 이것을 메우길 원하냐, 그 의지와 영접과 소망을 보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난 인간이 싸우면 더 싸웠지 얼마나 더 깎겠습니까? 파고들면 더 파고들지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우리의 죄된 손과 발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나 여전히 부끄럽고 부족해도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닦아 주시옵소서. 바르게 해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일하심을, 그것이 우리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4장 7절 말씀 보시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 우리가 외쳐 이르기를 은총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큰 산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평지가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6절에 나와요. 그 앞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주의 신으로 말미암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앞에 있는 큰 산, 그 골짜기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깎이지 않고 우리 힘으로 메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주의 신으로, 주의 역사심으로 내 앞에 있는 큰 산은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마의 강을 내셔서 내 백성, 내 택한 주의 백성들을 마시게 할 것이고 인도하신다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님 깎기를 원하신다면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 통치하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거짓과 탐욕에 무너진 우리의 가슴을, 우리 안에 있는 산들을 정케하여 주시고 깎아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그 골짜기를 메워오셔서 주님 오실 길들을 예비하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우리의 심령을 흔들며 임하여 주옵소서.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주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의 신으로, 주의 역사심으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주님 위에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우리를 시간 사로잡아 오십시오. 기도님은 주의 순결한 백성, 기도님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님 우리를 설러보십시오. 부흥의 불길,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를 설러보셔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지혜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산들은 평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골짜기들은 메워질 것입니다. 주님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님은 주의 순결한 백성, 기도님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주님 나를 깎아주십시오. 주님 나를 메워주십시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십시오. 열방을 주님의 그 순전한 도구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에 보시면 이는 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이 나를 위해 지었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내 것이다. 이 백성은 내 것이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겠다. 그 입에서 절망과 탄식이 내가 살아보려고 해도 잘 안되지만 그래도 고통하는 그 눈물과 그 모든 것을 내가 제하여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대단한 의지력, 능력 요구하시는 건 아닙니다. 마지막 한마디라도 주님을 부르며 그 옷자락을 잡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다듬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십시오. 여러분, 메말라부터 쩍쩍 갈라질 것 같은 우리의 심령에 강을 내주실 것입니다. 길을 내주실 것입니다. 평탄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땅히 가야 될 방향을 알고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